도적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 왔던 말씀을 스가랴 5장 2절부터 4절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말씀만 드리고 맹세한 자도 끊어지리라 한 내용은 다 못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의 말씀에 맹세한 자도 끊어지리라, 허탄한 맹세한 자, 거짓 맹세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다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서 끊어지리라 같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의 말씀 중에 도적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유다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육적 이스라엘의 언약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과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도적질하는 것은 무엇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꼭 헌금이나 성물이나 11조뿐만이 아니라 3장에 보면은 내 규례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내 규례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도적질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적질한 죄에서 돌이켜라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도적질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창조의 날을 우리의 날로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는 축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바로 이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날로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중한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인데, 실상 우리가 실질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를 도적마저도 안 되고 도적질해도 안 된다. 그 예배를 도적질 맞거나 도적을 당하면은 결국은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온다. 오전에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자꾸 도적 맞는지, 예배가 자꾸 안 드려지는지, 이 축복 예배에, 더군다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영광로의 이 축복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도적 맞는다거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은혜가 끊어지고 복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끊어지는 과정이 온다. 이걸 생각하고 내게 지금 무엇이 자꾸 오는지, 내 가정에 무엇이 자꾸 오는지, 이 축복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으로 오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깨닫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게 무지한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오시는 날은 엉뚱한 짓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간다는 이야기야. 그때 회개해도 안 돼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말씀 나와요.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뺏겨버리고 도적 맞아버리면은 그때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 위한 회개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늦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 예배를 도적 맞거나 또 내가 도적질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시면 안 된다. 절기도 똑같다.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대한 축복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3대의 절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절기예요. 온 나라의 절기는 마찬가지. 우리 세루살렘 교회에 이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제7주년 새성전 감사, 새 예루살렘 성전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사명을 받는 임직의 이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를 도적맞거나 빼앗기는 도적질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의 절기를 나의 절기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들을 수 없으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야 절기 때에는 2주, 3주씩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절기를 지키고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사람 물론이고 외국에까지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 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수단이나 좋지요. 옛날에는 1년씩 몇 달씩 오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행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절기를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중심이 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못가지껏 할 수 있지. 그건 벌써 사단이 유혹하는 죄도 그렇고 무슨 예배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벌써 이 축복의 예배를 도적질하느냐 도적 맞느냐 그것을 분별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도적 맞으면 축복이 도적 맞아져요. 오늘 점심 딱 먹는데 그래 점심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예배를 도적 맞으면은 축복을 도적 맞는다. 그러니까 이 깊이 알으라는 말이에요. 이거 바로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벌써 역사한다는 얘기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5위의 말씀은 망령되이 시작.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끊어지리라. 저편, 오전에는 1편 그리고 이제 저편 글이죠. 저편 글은 계명 3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1편 저편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에 앞뒤로 써져 있는 말씀도 되어지고 성경 전체로 보면은 율법과 은혜의 말씀도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편 저편이라고 하는 말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복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음행은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며 또 육적인 음행도 같습니다.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썩어질 육신의 것 때문에, 굶주려진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는, 망령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일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예서가 망령되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권을 망령되이 여기고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고 또 그렇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받아지는 축복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 복이 뿐입니까? 더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복이 아니라 너는 동생을 섬기는 것이 내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삭이 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언약을 그 거짓 도적질과 거짓된 맹세로 말미암아 빼앗기면은 회복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회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육적인 것은 했어요? 못했어요? 육적인 것은 했어요. 왜? 아버지 것을 다 차지했으니까. 아버지 것을 차지하고서 이미 하나님으로 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받은 축복도 육적으로는 받은 것도 형한테 주잖아요. 일부를. 네. 형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나이가 육적으로 받은 은혜지요. 네. 그래서 형에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양 짐승 떼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베델로 가고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러나 훗날에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옥, 예수족이 되어지고, 야곱은 언약을 성취하는 천국의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기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런 말씀 생각하면은 절개가 됐던 예배가 됐던 내가 도적질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귀에게 빼앗겨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신차리라는 이야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차리라. 아차,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네가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면 이 말씀을 형제를 깨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는 누구요? 이웃이 다 형제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형제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다 형제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를, 이 신령한 제루살렘 영광의 축복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가, 예배를 자꾸 빼먹는 사람이 있다든가, 도적질하고 마귀 이 사단에게 빼앗 도적 당하고 있으면은 이 진리를 가르쳐서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목사가 돼서만 일꾼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더 가까이 말하면 내 자식과 친족에게, 바로 가정 속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해서 그가 깨닫고 딱 받아들이기만 하면 복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지는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이런 교육도 잘 시켜야지.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세계사는 영광로 축복의 예배가 무엇이냐고.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선한 말씀으로 딱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무장하고, 그래서 그 무장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건 망령되 허탄한 신화예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갖다가 보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빼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되기를 연습하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지중한 것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경건은 그게 경건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뭐 개가 짖으니까 저까지 건 뭐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조그마한 땡땡이가 짖으니까 아이고 니까지 것 뭐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발발이 두 마리가 땡땡땡 그래요. 저까지 건 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뭐 지가 쫓아오랴.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완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왱 그랬어요. 오토바이 막 왱 가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놀려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도 이미 안 도망가고 막 쫓아오면서 말이에요. 깽깽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이상하다. 왜 저럴까? 가만히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그 개는 지 새끼가 오토바이나 차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차나 오토바이를 보면은 막 죽자 사자 막 쫓아갔어. 물으려고 그래요. 그거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서 물어버려요. 춥다고. 그게 못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망령되이 생각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 그게 범사에 유익이 되어지고 범사, 좋은 일 나쁜 일에 생사화복에 유익이 되어지고 이 세상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이 세상과 내세에 약속이 있으니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질 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가 약속이 되어지는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까짓거. 우선 배가 고프니 팥죽 먹어야지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경홀히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요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예서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히 망하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지 머리가 잘 돌아갈 때는 그래도 내 머리로 내가 살고 그래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까짓 것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다른 말인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자들은 버리고 따랐어요. 집과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자기가 종사하는 업까지 싹 버리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소망이 그 속에 경건됨이 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니까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때입니다 하고 싹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시기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축복하셔가지고 연단시키셔가지고 그들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모습 바라보고 내 생각 바라보고 내 처지 바라보고 주님의 일보다 내 일 허물로 말미암아 더 낫고 더 잘 살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이에요. 천만의 말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갈릴리는 제자들이 말이에요. 삶은 얼마나 살겠어? 어부 벗어나겠어? 천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들이 다 축복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이와 같은 맹세하는 일에 대한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거짓된 맹세를 하고 헛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진실한 맹세를 하고 성취시키는 맹세를 하고 언약을 이루는 맹세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얻은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식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구나 생각되거든. 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이렇게 살라고 선한 교훈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교회 자녀들이 그래. 부모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선한 교육을 바로 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받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신 날이 오잖아요. 근데 애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다 아니까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육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망령됨으로 영원히 망하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옛날에 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참 축복이 막 교회에 임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그리고 한국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5.18도 한번 생겨서 사람이 막 전부 다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업하러 가자 정도로 했고, 그때에 이화대학에다가 그와 같은 조사를 하니까 당신들이 어떠한 직업을 제일 귀한 직업으로 소원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 판사 어쩌가더니 거기다 쓴 것이 목사였었대. 그렇게 인기가 좋을 만큼 하나님의 종되는 것이 참 귀한 직분이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점 세상이 좋아지니까 목사가 이제는 아주 뒤로 물러가 버렸어. 뒤로 물러가 버렸어.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세상에 유기 대우를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취하려고는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축복은 세상에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대통령 하라게도 싫다고 해야 할 축복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세상의 왕 되면은 하나님의 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왕 삼으려고 그러느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질병의 기적을 보고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먹을 걸 보고 나를 왕 삼으려고 그러느냐? 그보다 더한 나와 및 복음으로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 직업에 의한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저 광명들처럼, 큰 광명들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의 반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종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참 세워보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마음도 많이 써봤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아마 그 일이 아닌 것 같아. 나 기도를 하라는가 봐. 임시를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임시를 하라는가 봐. 세우들선 현재 교회는 그래서 낫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반열에 서라. 그 같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날이 되면 되겠지. 또 모르죠.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시면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맹세를 심하는 허탄한 심하니까요. 거짓 맹세. 맹세를 버리고 경건의 말씀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맹세를 버리고 경건의 말씀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참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꿈을 딱 꾸더니 이제
우리 동생은 그때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좀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을 참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딱 거더니 꿈을 꾸더니 아마 그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사람들 꿈에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동생이 꿈을 꿨는지 어머니가 환상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환상 본 것도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던 그 말을 딱 듣는 거야. 그들이 이상하다. 어머니가 하는 것 같네. 근데 이상하다. 어떻게 옥수수가 2개만 달란다. 원래 옥수수 몇 개나 열어요? 하나 열어요. 하나밖에 안 열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열어야 적어요. 하나는 잘 여는데 하나는 적게 열어요. 잘 열으면 이제 하나가 잘 열어서 좋고, 그럼 2개 열으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약해요. 요새 또 뭐 잘들 해가지고 또 2개 여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 그러더니 그걸 딱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딱 하는데 아마 이게 지 종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어머니 같은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요. 근데 뭐 전혀 상상치 못했죠. 옛날에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지회종 된다 하면은 공부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신학교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 중에서 어떻게 신학교를 어떻게 가요? 또 공부도 어떻게 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막 강건적으로 뭐라 넣으시더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소원 하나를 주시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났는데 돈을 좀 벌어야겠더라고요. 신학교 가려면. 그래서 돈 벌러 가가지고 딱 기도할 때 1년만 벌고 하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돈을 딱 벌었어요. 벗고서는 그거 보니까 좀 적어. 한 몇 년만 더 벌으면 걱정 하나 할 것 같아서 마음 딱 먹고 사업 작정 딱 했지요. 그랬더니 12월 25일, 24일 날인가 다리를 탁 분질러버려요. 그래서 사업 싹 그거 치고 그리고 다 내려가 버렸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몇 달 있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시골에서 또 하려고 말이에요. 서울에서다가 시골로 가가지고 시골에서 하려고 못 버리고만 그렇게 얻어 터졌어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서는 쳐버리고서는 이제 그걸로 키워서 또 한번 해보려고 말이에요. 멸수해지니까 하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집에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 나가. 말 안 듣니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이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 올라왔는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 분위기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때에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을 하고 늦게 신학교 시험도 끝났었어요. 근데 막 급속도로 바꿔져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신학교를 딱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공부도 뭐 내가 돈 벌고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 이 계란 장사에서 돈 좀 벌려고 계란 갖다 놨더니 미쳤어. 우리 고모부가 그때 양계를 했거든요. 싹 모아가지고 딱 붙여줬어요. 서울로다가 그때 서울지 역전 앞에 그때 학교가 있었어요. 딱 붙여서 왔는데 와서 이제 들여놓고 이제 그놈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다 놓고서는 이제 그걸 팔러 나갔어. 싸게 좀 안 사가. 이야, 시원해. 그러고 그때는 또 계란값이 또 떨어져. 분명히 내려갈 때는 계란 장사하면 돈 남게끔 딱 됐었는데 계란값이 또 떨어져 버려. 그래서 좋은 거 다 골라 팔고 나머지 찌끄러기 그냥 떼처리 했는데도 밑갔어. 내가 사업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때려치고 치지.
그리고 싹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희한하게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양 그때 애미하고 새끼하고 말이야 다 있는데 싹 팔아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팔아서 가져가라는 얘기야. 너 아버지는 날 보고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야. 가지고 그냥 나가라는 거야. 자, 그때는 믿음도 없는 아버지가 믿음 그때 조금 있었어요. 교회 있으면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나갔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서 하는 데는 장사 다 때려치고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돈 없어도 공부하게끔 착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야간한 것도 아니야. 온전히 공부하면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에 의한 길을 가야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허탄한 맹세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되리라. 3년만 더 버리면 돈 쌓아놓고 내가 공부하리라. 허탄한 시나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가셔도 또 사업을 해가지고 안정시켜놓고 집도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면 신학교 다니리라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다 내가 생각하는 헛된 시간. 내가 생각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는 신앙이에요. 이게 맹세. 이걸 버리고 경건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성취에는 은혜가 있다. 아멘. 시작. 망령되고 헛한 맹세를 버리고 경건의 말씀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시작. 망령되고 헛한 맹세를 버리고 경건의 말씀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명과 평안의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이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의 교훈을 네 형제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으로 함께한다. 그러나 유괴 생각으로 허탄한 맹세해봐야 자기 고집으로 해봐야 가시방석에 앉고 걸어가봐야 돌짝판만 맨발로 걸어가려면 힘들구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예루살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 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말씀을 잘 형제에게 가르쳐서 금생과 내생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반열에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다림